드디어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던 삼손이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물론 그 동기는 개인적인 복수심이었죠.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또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이 블레셋 장인의 만행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이 사적 복수심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려 내려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삼손의 개인적 복수를 통해서 블레셋의 통치를 끊어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분노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삼손이 철저히 블레셋 사람을 응징하는데, 사사기 1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라는 말은 이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마구 잡아 죽이고는, 또 세번역 성경은 마구 무찌르고는 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사적인 복수였지만요, 어쨌든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타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담 바위 틈에 머무는데, 여러분, 이 말은 삼손이 고향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유다 땅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레히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가득한지라라는 말은 단순한 채움, 가득 채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군사적 점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레히 땅을 황폐화시키면서 군사적으로 이 곳을 점령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레히 지방을 짓밟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은요, 따지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유약하고 비굴한 태도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묻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이 삼손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은 참으로 영악했는데요, 여러분, 저들은요 삼손과 직접 싸우기보다는 유다 사람들에게 싸움을 맡깁니다.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 레히 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영악한 전술이죠. EJ,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다. 여러분, 사실 중국 북쪽에는 여러 강한 이민족들,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오랑캐죠, 강한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족들이 중국 본토로 잘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까닭은 뭐냐면요, 이 중국이 서로 다른 이 이민족들을 이간시킨 겁니다. 서로 이간시켜서 결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민족들이 중국 본토로 쳐들어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전술을 EJ, 곧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다 라는 것인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삼손을 잡으려 하잖아요.
유다 지파를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술에 그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유다 사람 3,00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유다 사람들이요, 이 삼손을 잡겠다고는 3,000명이나 몰려든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저항하지 않던 저들이요, 이 삼손 한 사람 잡겠다고 3,000명이나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유다 사람들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사기 1장 18절을 보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은요 모두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블레셋 지역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인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지파보다도 앞서 전쟁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 앞에서 꽁지 빠진 강아지 마냥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그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진돗개와 사자와 곰의 기막힌 동거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진돗개가 서열 1위예요. 그리고 곰이 2위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서열 3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개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의 털을 핥아줍니다. 개가 으르렁거리면 도망가고요, 개가 먹는 사료를 같이 먹고 개껌도 같이 씹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곰에게 자기 먹이를 가끔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육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개인 줄 착각하는 건지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아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들의 말을 들으면 더 가관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블레셋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통치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왕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알지 못하느냐? 삼손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유다 지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왜 블레셋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저항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왜 삼손만 붙잡고 이러는 걸까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들이 생각할 때는 블레셋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유다 지파 마냥 이렇게 꽁지 빠진 강아지처럼 돼버립니다. 자신을 강아지처럼 착각하는 사자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민수기 13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목전에 도착하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망설이는 거예요. 까닭이 무엇인가? 열정탐꾼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열정탐꾼은 말하기를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과 오늘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오늘 우리는 틀림없이 메뚜기와 같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환애굽 운동을 벌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떠돌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그럴 때 메뚜기 의식이 언제 찾아오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여러분 메뚜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다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의 거인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시 말하면 이 전쟁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블레셋에 대해서는 단 한 사람도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는 3,000명이나 들고 일어났는가? 왜 삼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납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블레셋에 대해서는 나긋나긋한가? 까닭은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분께서 통치하신다 라는 믿음이 살아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운명이, 나의 생명이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꽁지 빠진 강아지 모양 그렇게 세상을 사는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야성, 성도로서 가져야 될, 당연히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을 대신해서 이제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과 다투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수하가 되어서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유다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직접 나를 죽이겠다고만 하지 않아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 주겠다. 이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그 세 밧줄을 둘에 단단히 메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삼손은 유다 사람들보다는 낫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자신들을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로이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는 삼손입니까? 40년간 자신들을 압제했던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이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 삼손과 싸워야 됩니까? 근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삼손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려 하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우려 하는 거죠. 반면 삼손은 싸울 사람과 싸우지 않을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와의 싸움은 제발 없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역시도 유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와 싸워야 할 대상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먼저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이 사탄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둘째는요, 그 사탄의 졸개들은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이 악의 영들의 지배받는 세상의 구조와 싸워야 되고요, 넷째는 그 구조를, 이 악한 구조를 지탱해 나가는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이런 불의한 세력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불의의 세력과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지낸다는 겁니다.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악이 난무해도 침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교인끼리 피가 나도록 싸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탄과는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과는 갈등하지 않으면서 같은 그리스도인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블레셋과는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삼손과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바로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위선과 불의와 죄악과 싸워야지 엉뚱한 이들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싸워야 할 자와 싸우지 말아야 할 자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듯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 대치 중인 그 형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떡과 볶은 곡식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이때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를 듣고 다윗이 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분개하는 모습을 본 다윗의 맏형이 비아냥거립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형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전쟁터를 찾아온 거야? 형을 위해서 떡과 볶음국식 가져다 주려고 이 위험한 곳까지 내가 찾아온 것 아니야? 너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 골리앗을 위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싸워야 할 자를 바로 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나 하거나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듯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패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자기들끼리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소리에 놀라서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아무에게나 칼을 휘두른 겁니다. 아군 적군 살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 결과 12만 명이 죽고 마는데,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디안과 같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평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죠. 이 불평을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서 서로 미워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직접 싸우기보다는요, 싸우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불화와 불평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면서 성도 사이를 이간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동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이 땅의 불의한 구조, 그리고 그 불의한 구조에 기생하는 불의한 사람들, 이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명확히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블레셋 사람에게는 저항조차 못하고 이 삼손만 잡으려는 그 유다 사람들의 그 모습 뒤에는 바로 아도나이 말라크,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가 왕이시다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대해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잃고 세상에 순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나에게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있는지. 더불어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과 이 땅의 불의한 구조와 그 불의한 구조의 기생에서 사는 악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지, 여러분 믿음의 형제는 아니에요.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사람들을 힘껏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땅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우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